이 설교하러 오기 전에 딱 한 30분 전에 저희 아내랑 심하게 좀 다투었습니다. 매우 사소한 일로. 그래 제 아내가 설교를 찬송도 부르고 설교한다고 서 있으니까 저 얼마나 저를 가정하게 보겠나 이 생각이 들어서 설교하러 가지 말까 그런 생각도 했는데 안 할 수는 없잖아, 그죠? 저기 말씀을 왜 드릴까요? 사실 목사는 그 삶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제 삶이 성실하지 못한 모습을 성도들이 보고 또 그것을 좀 목격을 했을 때 제가 설교하면 그 설교가 귀에 들어올까요? 지금 이 시간에 제 아내만 안 들어오고 다 들어갔으면 어쨌든 좋겠습니다. 여러분 야구 좋아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야구 경기 보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야구를 좋아하고 재미있게 보려면 그 야구 경기의 경기 규칙과 다양한 기술들을 알면 훨씬 재미있습니다. 야구 경기에서 투수가 던지는 공의 종류가 몇 가지인지 혹시 아십니까? 종종 야구 중계를 보다가 투수가 다 동일하게 던지는 것 같은데 그 경기를 해설하는 해설자가 공을 던지는 것과 날아가는 궤적을 보고 투수가 던진 구종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해설해 주는 것을 종종 듣고 저걸 어떻게 알지? 그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투수가 던지는 공의 종류는요 열 몇 가지입니다. 투심, 포심, 커트, 스플리트, 커브, 싱크, 포크볼, 슬라이더 다 아시죠? 네. 야구에 대한 한 부분만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기술적인 요소도 알고 보면 야구가 재밌습니다. 아는 만큼 눈에 보이기 때문이죠. 야구도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있는데 그럼 성경도 알고 읽는 것과 모르고 읽는 것은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성경이 어떤 책인지 이해하고 이 책을 해석하는 적용하는 원리와 방법을 알면 그때부터 성경이 새롭게 보이고 새로운 세계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유홍준 교수가 쓴 나의 문화유산 답사하기라는 책의 서문에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하기를 어떻게 하면 교수님처럼 미술에 대한 안목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것입니다. 인간은 아는 만큼 느낄 뿐이며 느낀 만큼 보인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책에 제가 조선시대의 궁전인 경복궁에 관한 내용을 읽고 제가 서울에 가서 경복궁을 보니 예전에 보던 경복궁과 완전히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 경복궁에 가지고 있는 건물의 구조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철학 또 가지고 있는 건축 양식 또 그와 관련된 부분들이 생생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성경학자와 설교자로서 책이나 강의나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성경이 보이고 성경의 신비롭고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도 아는 만큼 느끼게 되고 느끼는 만큼 새롭게 보이고 삶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바르게 한다면 성경이 새롭게 보이고 재미있고 성경이 그들의 삶을 새롭게 저는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서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을 한 사람씩 차례로 우리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등의 인물을 살펴보면서 히브리서 저자가 왜 이 믿음의 인물들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지를 반복해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 역사적 상황에서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성도로서 특권을 누리게 할 뿐만 아니라 성도의 지위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당시 성도들은 복음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비방을 당하기도 하고 환난을 당해도 처음에는 믿음으로 잘 견뎠습니다마는 이 어려움과 박해가 길어짐으로 말미암아 점차적으로 그들은 약해졌을 뿐만 아니라 세속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볼 때 교회 예배를 경시하는 현상도 나타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때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을 정의를 하고 그 믿음대로 살았던 믿음의 인물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믿음으로 이겨내었는지를 차례차례 설명해 주었습니다. 자,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을 정의하기를 11장 1절 외우고 있죠. 이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정의의 믿음은 네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간절히 바라지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라고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여서 하나님 다양한 증거들을 주신다는 내용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다 끝내고 12장 2절에 딱 와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믿음의 주라고 하는 말이 창시자, 시작하신이라는 말이죠. 믿음을 시작하시고 그 믿음을 완성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질 때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만드는 많은 요소들이 세상 속에 있지요. 어떨 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립니까? 때로는 질병에 걸릴 때, 경제적인 고통을 받을 때, 회사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큰 시련에 부딪히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죠. 그때 이 믿음의 정의들을 다시 기억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긴다면 그 상황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도 보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삭의 믿음을 함께 살펴보았는데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의 기억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을 다양한 방식으로 반복할 때 믿음을 견고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삭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습니다만 하나님이 섭리하심으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야곱에게 축복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이삭의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삭처럼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섭리하여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고 완성해 가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에게 물질적인 축복과 영적인 축복을 구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물질적인 축복을 구해야 합니다. 물질은 믿음 생활에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돈이 때로 참 우습습니다. 돈이 사람을 초라하고 비굴할 수밖에 없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사람의 소유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인격이 유린되거나 자유가 제한받을 뿐만 아니라 믿음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물질적인 축복을 약속하시고 그것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삭은 자신의 당대에는 또한 보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그의 자손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오셔서 천한 만민이 구원을 받게 될 것도 믿었습니다. 그는 그의 자손들이 축복의 통로로 살기로 축복한 내용을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믿음의 인물은 성경에서 제일 얍삽한 사람입니다. 야곱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야곱의 생애 가운데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만 그의 나이 130세에 그의 아들 요셉이 총리로 있던 애굽에 왔습니다. 애굽에 와서 17년을 살고 147세에 죽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47장에 보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고 28절에 그래 되어 있죠. 그의 나이가 147세라고 했습니다. 이 야곱이 긴 세월을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마는 그 긴 세월 가운데 그의 죽을 임종할 때 그의 두 아들에게 축복한 내용과 요셉에게 당부한 내용 딱 두 가지, 그 두 가지 스토리를 통해서 이 요셉의 믿음의 특징들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다시 11장 2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21절입니다.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히브리서 저자는 야곱의 믿음을 그의 파란만장한 생애 가운데 죽음을 앞두고 행한 두 가지 사건이 가지는 의미를 중심으로 그의 믿음의 특징들을 기술했습니다.
짧게 두 가지 사건을 요약했지만 이를 통하여서 창세기에 기록된 스토리가 연상되는 인유법, 얼루전, 인유법으로 섰습니다.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한 스토리는 창세기 48장 1절부터 22절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한 스토리는 그 앞부분에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27절부터 31절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사건의 순서로 볼 때 야곱이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 드린 사건이 먼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약의 히브리서 본문을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본문의 순서에 따라서 이 본문에 나타나는 야곱의 믿음을 설명하는 것에 어떤 특징이 있는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스토리를 통해서 야곱의 믿음 네 가지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네 가지 가운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의 자손들을 통하여 성취될 것을 믿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야곱이 경험한 하나님을 그의 후손들도 경험하기를 원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믿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가나안 땅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은 야곱이 가졌던 믿음대로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이루어 주셨듯이 우리도 믿음으로 살 때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첫 번째 믿음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자신의 생애에서 부분적으로 성취되긴 하였습니다마는 그 약속이 그의 자손들을 통하여 완전히 이루실 줄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12아들에게 축복을 하는 일은 창세기 49장에 있습니다만 그 전에 요셉의 두 아들에게 먼저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의 아들에게 축복하는 동기가 무엇인지 우리 창세기 48장 3절부터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8장 우리 3절 4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야곱이 이 약속을 받았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그때는 야곱이 에서의 눈을 피하여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다가 거기에서 20년의 세월이 지난 이후에 베델로 다시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했을 때 올라간 뒤에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야곱이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을 때 베델에서 그와 항상 함께 해주시겠다고 평안하게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들은 야곱은 그곳에서 서원하기를 하나님이 평안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이곳에다가 단을 쌓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평안하게 돌아오게 해 주셨습니다. 근데 야곱은 이 서원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야곱은 서원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집에서 그의 딸 디나가 세겜 사람들에게 강간당하는 지경에 이를 수도 그대로 방치하시고 그의 전 가족이 몰살당할 수 있는 위험에 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의 원인을 설명해 주시면서 처음 서원했던 대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셨습니다. 그 창세기 35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 역사 속에 개입하심으로 베델에 올라가서 단을 쌓았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창세기 35장 9절부터 12절의 말씀이고 바로 야곱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요약한 것이 바로 창세기 48장 오늘 읽은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이때 야곱은 그의 12아들 가운데 베냐민을 제외하고 다 낳았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후손들이 바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그의 손자들과 요셉에게 다시 상기시키고 그 약속의 후손들을 통하여 이루실 것을 바라보고 아들들에게 축복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신 모든 약속대로 그의 후손들에게서 많은 백성이 나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야곱이 이 축복을 할 때
야곱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애굽에 있었습니다. 애굽에. 야곱은 지금 애굽에 있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크게 번성하게 해 주실 것을 믿고 그의 아들들에게 축복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전수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믿음으로 축복한 요셉의 두 아들을 포함한 12아들은 바로 이스라엘 12지파의 기원일 뿐만 아니라 오늘 교회의 기초가 되기도 했습니다. 야곱이 축복할 때 먼저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왜 자기 아들들에게 축복하기 전에 그의 손자들인 요셉의 두 아들에게 먼저 축복하고 있을까요? 히브리서 저자는 왜 요셉의 12아들에게 축복한 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두 아들에게 축복한 것을 그의 믿음의 특징으로 설명하고 있을까요? 그 해답은 창세기 48장 5절에 있습니다. 창세기 48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요셉이 애굽에서 낳은 아들이 첫째가 므낫세이고 둘째가 에브라임입니다. 근데 야곱은 요셉의 아들을 내 것이라고 나의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부연하여서 내 것이라고 하고 그것을 부연 설명하기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요셉의 두 아들을 루벤이나 시므온과 같이 야곱의 아들로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아들을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야곱의 아들로 입양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 절차가 창세기 48장 10절부터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48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했습니다. 요셉은 두 아들을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 앉혔다가 그 아이들을 무릎에서 물리고 난 뒤에 요셉이 아버지에게 큰 절을 했습니다. 이러한 의식은 손자들을 아버지의 아들로 입양하는 절차입니다. 이러한 입양 절차는 고대 여러 법에도 나타나 있는데 함무라비 법전 170조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축복할 때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손을 얹고 48장 15절에 보면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였습니다. 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손을 얹어 축복하면서 요셉을 위하여 축복했다. 48장 15절에 요셉을 위하여 축복했다고 하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요셉이 받을 축복을 그의 두 아들이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요셉의 지파가 없습니다. 대신에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11번째 아들이긴 하지만 그가 11번째이긴 하지만 장자의 축복을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장자는 다른 아들들보다 기업을 2배나 받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상 5장 1절 2절을 역대상 5장 1절 2절을 보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나서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장자의 명분은 누가 받았다고요? 요셉이 받았습니다. 2배 분량의 기업을 받게 되는데 요셉이 받을 분량을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야곱이 요셉의 아들에게 축복한 것은 요셉의 두 아들이 야곱의 다른 아들과 같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을 차지하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비록 지금 애굽에 있다 할지라도 그 후손들이 장차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특히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한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의 자손들을 통하여서 이루실 것을 믿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첫 번째 믿음의 특징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뿐만 아니라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도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크고 작은 약속들을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은 우리에게 이 약속들을 사모하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자, 야곱의 믿음의 두 번째 특징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그의 후손들도 경험하게 될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머리로 알고 있는, 그냥 이론적인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믿음과 경험하여 알게 된 믿음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야곱은 그의 생애에서 어떤 하나님으로 만나고 어떤 하나님으로 경험했을까요? 창세기 48장 15절부터 16절을 보기를 바랍니다. 자, 창세기 48장 15절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럼 여기서 야곱은 그가 경험한 하나님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야곱이 이 이름으로 부른 것은 그의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 하나님을 역사 가운데서 경험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는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는 히브리식 표현은 이미지 언어입니다. 그림 언어입니다. 이미지 언어인데 목자가 양을 치듯이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 이렇게 번역이 제일 좋은 번역입니다. 목자가 양을 치듯이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 또는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NIV 번역 성경이나 NASB 영어 번역 성경은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라고 이 말씀을 번역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목자라고 부르는 부분이 여기에 처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시에 야곱은 양을 치는 목축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개념을 사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하나님이 야곱을 돌보아 주실 것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야곱은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라는 이름으로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나타난 것은 야곱의 생애에서 세 번의 위기 상황에서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가 에서의 진노를 피하여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 베델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로는 라반의 집에서 큰 부자가 되어서나 라반의 아들들이 시기하고 미워하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실 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로는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복강가에서 기도할 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이 세 가지 모두 다 큰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 때이죠.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할 때 그의 생애에서 만나고 경험했던 그의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그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목자처럼 그를 기르신 하나님, 그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를 요셉의 두 아들도 경험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만이 그 하나님을 섬기고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손들도 자기가 경험했던 그 동일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기를 그의 두 아들에게, 그 아들이 된 손자 두 사람에게 축복했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믿음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야곱이 가졌던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이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야곱이 축복할 때 요셉과 그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당연히 들었겠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품에 안고
그 자녀들이 장성했다고 할지라도 야곱이 경험하고 우리를 목자처럼 기르시고 지금까지 환난에서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이 자녀들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그 자녀들에게 들리도록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참 놀라운 반응들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대로 자녀들에게 그 약속과 축복이 전달되지 않겠습니까? 자, 야곱의 세 번째 믿음의 특징은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이 축복하려고 요셉은 큰아들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손에 작은 아들 에브라임을 왼손에 두고 축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을 데려갈 때 야곱이 앞에 앉아있고 왼손으로는 자기 차자 에브라임을 오른손으로는 장자 므낫세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손을 엇바꾸어서 오른손을 동생인 에브라임에게 왼손을 형인 므낫세에게 얹고 축복했습니다. 이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한 요셉이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라고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요셉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48장 19절에 보면요,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야곱이 축복한 대로 에브라임은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장 큰 땅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을 말할 때 대표 지파로 에브라임이라고 말하고 남쪽은 유다라고 말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장자를 선호하는 사상은 어디에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경에도 몇몇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장자가 우선권을 가지고 있고 또 장자에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을 앞세운 것은 어떤 의도였을까요? 야곱 자신이 차남이었기 때문에 장자의 축복을 받을 것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야곱은 나도 안다라고 하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요셉의 생각대로 하지 않고 손을 엇바꾸어서 축복했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자기의 주관대로 행한 일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한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야곱 자신은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이삭 자신이 자기 아버지 이삭의 생각대로와 욕심대로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해 주셨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육신의 욕심을 쫓아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고 그 가정에 어떤 슬픔이 있었는지 누구보다도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이삭도 그러했고 요셉도 동일하게 장자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야곱이 므낫세보다 동생 에브라임을 앞세운 것은 바로 인간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섭리하심을 따랐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차남 에브라임을 축복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그 섭리하심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세 번째 믿음의 특징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때 우리는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유익하게 해주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자, 야곱의 믿음의 네 번째 특징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야곱이 그의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 드리는 일 가운데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창세기 47장 27절부터 3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먼저 주의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서 저자는 야곱이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창세기 47장 31절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자리에 지팡이 대신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침상머리에서 경배하는 것입니다. 근데 히브리서 저자는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경배했다고 말합니다. 이 차이는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저자가 이 본문을 인용한 것은 사실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을 인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를 알면은
이 70인역 성경도 잘못된 번역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원래 히브리어는요, 모음이 없습니다. 자음만 있거든요. 그래서 모음을 어떻게 붙여서 읽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단어가 미타라고 하는 단어인데, 미타라고 읽으면 침상이 되고요, 또 마테라고 읽으면 지팡이가 됩니다. 의거는 똑같습니다. 근데 스스로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지팡이에 의지하든지 침상미리에 의지하든지 그런 상태가 야곱이 되었다는 뜻이겠죠. 자, 그러면 야곱이 지팡이 머리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경배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자, 이 행동은 요셉에게 유언한 말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팡이를 노쇠하여서 지팡이를 의지했던, 침상머리를 의지했던 지팡이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경배했는데 왜 했을까요? 이것 때문에 했습니다. 자, 47장 29절 30절 말씀. 자, 29절부터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며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우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야곱은 요셉에게 자기를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아브라함과 사라와 그의 아버지 이삭과 그의 아내 레아가 묻혀있던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고 말했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말대로 행할 것이라고 말했고 그 말을 들은 야곱은 요셉에게 맹세까지 시켰습니다. 맹세를 시킨 이후에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두 가지 사실을 믿고 그 사실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경배했다는 뜻이겠죠. 그 두 가지를 믿었다는 것인데, 하나는 지금 몸은 애굽 땅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믿었다는 뜻입니다. 그가 믿음으로 바라본 대로 그의 후손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미 히브리서 11장 10절과 또 13절부터 16절에 자세하게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만은 가나안 땅 자체에만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때인 본향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죽음을 앞두고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한 것은 바로 이 가나안 땅을 주실 것과 동시에 가나안 땅이 지향하고 있는 궁극적인 목표인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를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믿음의 네 번째 특징입니다. 야곱이 바라보았던 그 나라에서 야곱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믿음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그 사두개인들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이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존재동사 에이미가 현재형이거든요. 만약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었다면 나는 과거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다라고 말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믿음으로 살다가 그가 침상머리에서 그가 바라본 그대로 그가 바라본 대로 장차 우리가 들어가게 될 그 나라에 지금 먼저 들어가서 지금도 살아서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야곱의 믿음의 특징 네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었습니다. 야곱이 믿음으로 바라본 대로 그의 자손들이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결과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야곱이 경험한 하나님을 그의 후손들도 경험하기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의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고, 목자가 양을 돌보는 것처럼 먹이시고 돌보시며 수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듯이 그의 후손들도 경험할 것을 믿고 축복했는데, 후손들이 경험했을까 안 했을까요? 두 가지 사건만 봐도 생생하게 알 수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사건과 요단강을 도하는 사건과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사건들을 통해서, 그 풍부한 놀라운 사건들을 통하여 이 야곱의 축복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그 후손들에게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야곱을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기르셨듯이 우리를 돌보실 것이고, 야곱을 수많은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셨듯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속받은 우리들도 건져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이 장자인 므낫세보다 차자인 에브라임을 앞세움으로 인간의 뜻에 따라 행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이 섭리에 관한 말씀을 외우시면 참 유익한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섭리하여 우리를 유익하게 하실 것입니다. 네 번째 특징은 당시 애굽 땅에 이 야곱이 살고 있었지만 가나안 땅을 주실 것과 그 땅이 보여주는 궁극적인 목표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의 믿음대로 그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장사되었던 조상들의 묘에 장사되었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이 편지를 썼을 당시에 이런 환난과 박해 가운데 믿음의 갈등과 믿음에서 떠나는 현상까지 있었을 때, 이 말씀은 당시의 성도들에게 어떤 위로가 여러분 되었을까요? 과거의 인물과 사건이 연상되도록 인유법으로 기록한 이 역사를 읽음으로 야곱을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기르셨던 그 하나님, 수많은 환난에서 야곱을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그들도 기르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믿지 않았겠습니까? 야곱이 바라본 성도의 본향인 완전한 나라를 바라보고 믿음 생활에 새 힘을 얻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이 역사가 기록된 스토리를 읽고 야곱이 가졌던 그 믿음을 함께 가져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현재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이 되어서 야곱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고,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기르시고 지금 당하는 환난에서 야곱을 건져주셨듯이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상황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인간의 지혜와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에 여러분 자신을 그대로 맡겨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가장 지혜로우시고 무한한 능력을 소유하신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며 그의 전 생애를 지켜주셨듯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며 우리의 전 생애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